올바른 신앙, 우리 성도님들 올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을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은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그래서 내가 내 삶에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어떤 것들을 분별해야 될 때 그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결정을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마음, 여러 가지 경험들인데요. 신앙은 그 생각과 마음과 경험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은 우리의 삶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항상 어떻게 해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그냥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바르지 않으면요, 나만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힘들게 되고요,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이 바르면요, 참 은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한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회복되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바른 신앙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올바른 신앙을 갖다가 점검할 수 있고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직접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올해가 이제 한국 선교, 한국 기독교 140년에 이제 되는 해라고 합니다. 140년.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140년밖에 안 된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성장의 길을 걸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계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 살펴보면요, 선교 100년이 넘기 전에 100년이 넘기도 전에 인구 4분의 1 이상이 예수를 믿은 나라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00년 역사상 이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 한국에는.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러한 현상들이 이 나라에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바른 신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셨구나. 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바른 신앙을 받고 어떻게 해요? 아까 앞에 이야기 드렸죠. 자기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바른 신앙을 전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른 신앙을 전했던 분들이 어떤 분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몇몇 분들이 이제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알렌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알렌. 네. 1884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선이죠. 조선에 들어왔는데요. 조선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 이름이 바로 알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서 무엇을 했냐면 이 고종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광회원이라고 하는 이 서양식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설립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6살. 아유, 정말. 네, 저는 그 시대에는 아마 생을 마무리했지 않을까 싶은데 26살. 그 다음에 여러분 언더우드 아시죠? 네, 언더우드. 80년대 제가 입었던 옷 언더우드, 브렌타노. 웃으시는 분들은 연식이 오래되셨다는 겁니다. 그죠? 네, 언더우드. 1885년에 이제
한국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조선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무엇을 세웁니까? 경신학교라고 하는 학교하고 그 다음에 연희전문학교를 갖다가 이 사람이 세우게 됩니다. 연희전문학교가 어디죠? 예, 연세대를 세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나이가 또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5살. 25살 때 들어와서 이렇게 학교를 설립하고 그 가운데 또 조선어 성경을 갖다가 번역하는 데 참여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펜젤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1885년에 이 조선 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아펜젤러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세운 학교가 어디냐면 바로 배제학당입니다. 배제 중고등학교를 갖다가 이 아펜젤러라는 사람이 세웠고요. 이 사람 또한 조선어 성경과 찬송가를 번역하는데 이렇게 힘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분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오늘 자꾸 이렇게 이상한 이름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이분은 40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1885년 53세에 조선으로 온 조선 최초의 여성 선교사예요. 스크랜턴이라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무엇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이화학당을 이분이 세웠어요. 지금 이화여대죠, 그죠? 예, 이화여대를 세우고 여성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로제타 호월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분도 1890년대에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맹아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홀 기념병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해서 이 한국 땅 가운데 사회복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개척했던 선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남편 월리엄 홀도 의사인데요. 이 의사분도 같이 들어와서 함께 평양 선교에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 월리엄 홀은 청일 전쟁 때 부상병을 치료하다가 그 가운데서 병을 얻어서 그 가운데서 병사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이렇게만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다음 세대까지도 이 한국 땅에서 끊임없이 선교 사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로제타와 윌리엄 홀의 아들이 쇼드 홀이라고 하는데요. 이 쇼드 홀은 조선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쇼드 홀 또한 부모님을 따라서 의사가 되는데요. 이분이 무엇을 설립하냐면 결핵 요양원을 갖다가 최초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봤더니 정말 들어왔던 분들의 이 사역이 정말 화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려한 거예요. 막 정말 기라성 같은 학교들을 세우고 기라성 같은 그런 병원들을 세우고 그 가운데 한국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정말 없었던 여러 가지 교육들이 그 다음에 의료 기술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른 신앙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른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이분들처럼 교육 사업을 하고 이분들처럼 병원 사업을 하고 이분들처럼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게 바른 신앙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교회는 사회복지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렌, 언더우드, 그 다음에 아펜젤러, 스크랜턴, 로제타, 윌리엄 홀, 쇼드 홀, 이 사람들의 사역을 잘 살펴보면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섬겼던 곳이 다 힘이 없는 약자들이 있던 곳이었어요. 맹아, 결핵 환자들, 문둥병자들, 여성, 그 다음에 아이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시대에 있어서는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힘이 없는 자들이었고, 주목받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외되어 있는 자들이었죠. 스크랜턴 여사가 한국에 와서 이 이화학당을 갖다가 설립했는데요. 설립하고 나서 학생을 모집했는데 몇 명이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왔답니다. 한 명도. 그래서 막 어거지로 막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데려갔는데 이제 한 명이 모집되어서 한 명이. 그것도 귀한 집 자제 여인 한 명이 모집됐는데 이 여자아이도 1년 만에 병사에서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여자가 교육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어디 여자가 교육을 받냐고. 이렇게 장손도 지금 대학에 안 가는데 저게 진짜 아들을 잡아먹을 상일세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폭삭 속았수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 시대만 해도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들 자체가 아주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갔다고요? 힘이 없는 자들, 소외되어 있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그들에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론적인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무엇을 찾았냐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제 기도문을 찾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문을 한번 딱 들어보시면 그 시점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조선 땅에 있었는지를 잘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남자들이. 그렇죠? 100년 전부터 똑같은 저희들하고.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140년 전의 기도예요.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황무지 가운데서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그곳에 와가지고 그 앞에 앉아 있었던 그분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제가 기도문을 읽는데요, 막 마음에서 정말 울컥울컥해요. 그 마음이 어땠을지.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 가운데 가정이 황무지와 같고 가정이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자, 이렇게 이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녹록치 않았던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 있고요. 사람들이 위협할 수 있고요.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그러한 삶에서도 이 조선 땅에 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그 청년의 즐거움 아닙니까? 청년 때 아닙니까? 그 모든 즐거움들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이분들은 대부분 다 그 시대에 있어서는 아이비리그, 어떻게 보면 정말 성공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이 정말 그 땅에 살던 우리의 조상들에게 정말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병원입니까? 학교입니까? 사회복지단체입니까? 무엇을 주고자 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이 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외모로 보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주면 못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 오늘도 잘 곳이 없어 갈 바를 몰라 하는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행했던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더 큰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요.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가운데 어떠한 그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원토록 영생하는 사랑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주신바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서 와서 전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 다 그 값을 치르고 사라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누리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까? 부활의 은혜를 받았죠. 부활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이 맞습니까? 네. 그것을 나는 역사적으로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마치고 꼭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진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진짜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진짜 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싸 나는 살았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를 믿는 자, 그 안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선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도 그들이 무엇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자신의 청춘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그 모든 미래를 다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올바른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올바른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올바른 신앙은 두 군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믿음의 선조들과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올바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는 요까지만 항상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증인이 되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 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나의 무엇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증인이 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랑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죽었고 내가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무엇이 되라고요? 증인이 되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증인은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터의 뜻은 무엇이냐면 순교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마터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즉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증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로 어떤 것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의 목숨값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목숨값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요 이야기를 그냥 입으로 던져놓고 밖에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와서 제 목숨을 누가 위협하면서 야, 너 방금 이야기했던 거 취소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제 목숨값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의 그 증인의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너희들의 목숨값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의 그 사랑,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무엇으로요? 그냥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의 삶,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협박한다면 여러분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진정 우리의 신앙에 빛이 날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면, 내가 믿는다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또한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들이 증거하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의 젊음을 포기함으로써 그 주님의 그 부활, 주님의 그 죽음,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포기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그 조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 것인지를 이 조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포기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포기하라 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시죠? 다 내려놓으라 할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 뺏어가지고 뭐에 쓰시게요? 뭐에 쓰실까요? 이런 거예요. 저희 아들 유찬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 거 뺏어가지고 제가 뭐에 쓰겠습니까? 전 재산이라고 해봤자 500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500원 딱 뺏어가지고 뭐에 쓰겠냐고요 제가.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 모든 삶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젊음을 줘도 봤더니 차고 넘쳐 있어요. 내 미래를 드려도 봤더니 차고 넘쳐 있어요. 내 가족을 포기하고 그 가운데 내가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봤더니 아니에요. 차고 넘쳐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가치보다도 더 크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은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조선 땅에 있었던 그 우리의 선조들이 그들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 사랑이 뭐지? 내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인데. 그래서 평양에서 여러분 2주 동안 사경에 이렇게 예배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열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어디서부터 오냐면 저 땅끝 해남에서부터 이렇게 짐을 지고 2주 동안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애들 양손에 붙들고, 그때는 애들이 뭐 2명만 있었습니까? 앞에 지고 뒤에 지고 다리에 하나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해남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가운데서 막 흘러 넘치니까요. 흘러 넘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다 드렸더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어떤 기적을 일으킵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고 차고 넘치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배설물 같다고, 쓰레기와 같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다 가졌대요. 자기는 다 가졌대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140년이 지난 지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증거를 하지 않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도 몰라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니 무엇 하나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수영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 딱 한 번만 할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까지만 딱 할게요. 요거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네. 내 것 하나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보다도 더 세속적으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개인적인지 모릅니다. 내 거 하나 빼앗기면요 막 이가 갈리고요, 분노하고요,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갚아줘야 돼요. 뺨을 갖다가 내가 왼뺨을 한 대 맞으면 오른뺨을 내가 5대를 때려야지. 어떻게 5대를 때릴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 다 불러놓고 저 사람 한 명 죽이고자 막 그렇게 막 아득바득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렇다고. 뭐 하나 베푸는 게 없다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제자들도 똑같았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아,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영생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다고. 야,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딱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이 딱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사랑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40일 동안 이야기를 해주고 직접 보여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그 시점에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어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이제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때니까. 아직도 무슨 얘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 엄청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똑같네요, 저랑.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영원은 보지 못하는 삶.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한 번에 바뀌었을까요? 그죠? 한 번에 변화가 돼요. 이들의 삶이 사랑의 삶으로, 희생의 삶으로 한 번에 변화가 되는데, 그 답이, 올바른 신앙의 그 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1장 8절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는 삶, 올바른 신앙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단서를 하나 딱 붙여 놓으셨어요. 어떤 단서를 붙여 놓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빼먹었어요. 오직이에요. 오직 무엇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이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증가할 수 있는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막 성령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암을 고치고 안증뱅이 일으키고 암덩어리 사라지게 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여러분 이것은 다 여러분 서브예요. 서브.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신 분, 그죠?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권능을 받게 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외되어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그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희생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수성빛 교회에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사역반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과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훈련생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고난과 싸울 때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오라고 했어요. 자신의 경험이죠. 성령을 경험한 자신의 경험을 적어오라고 했는데 한 집사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안 적어오고 어머니의 경험을 적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왜 어머니의, 그런데 이렇게 쭉 나눔을 듣는데 거기에서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는 우리 그 집사님의 나눔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과제를 보자마자 엄마가 생각났다. 성령의 도우심을 처음 본 것이 엄마의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 작은 교회에서 작은 이쑤시개통을 만드는 봉사를 하던 기억이 있다. 외할머니가 기독교인이시고 이모도 가끔씩이지만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시곤 한다. 그런 환경에서 아빠와 결혼하여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는 우리 집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했다. 제3자로서 엄마의 신앙생활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제사이다. 어릴 땐 제사 때마다 엄마와 인천에서 서울까지 3시간을 지하철, 버스를 갈아타며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횟수가 1년에 20번 정도는 됐다. 그리고 추석 때는 항상 시골집에 내려가 6개의 선산에 있는 27개의 산소를 모두 들러서 풀을 베고 제사를 지내야 했다. 이 종손이에요, 종손. 제가 보니까. 엄마가 매번 20명 정도의 식사를 삼시세끼 챙겨야 했고 각 산소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막걸리, 고기, 생선, 전 등을 매일 준비해야 했다. 이 모든 걸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엄마가 불평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이 늘 신기했다. 물론 평소에 아빠가 신경을 많이 써주고 엄마가 아빠에 대해 그래 장손인 게 무슨 잘못이야, 당신도 참 한평생 동안 고생이 많다 하는 마음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말로라도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버티지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던 중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나는 절대로 이 제사를 내 삶에 끌고 올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결혼 전 추석 때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 선언했다. 많은 어른들이 당황했지만 어쨌든 내가 안 오겠다고 통보 형식으로 말을 하고 이제 세상이 변했으니 다들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아빠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자랐기에 서운한 마음이라는 걸 알긴 했지만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이 힘든 일을 안 해도 될 거라고 엄마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다. 그러니까 참 아들 잘 키우셨다, 그죠? 네. 엄마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나도 싫고 결혼하면 내 이제 아내도 싫고 그래서 이제 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음이 뿌듯했겠죠. 그런데 이 뒤에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엄마는 좋아하기보다는 아빠의 소원하고 허전해진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에 집중했다. 엄마는 정말 말 그대로 긍휼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을 보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나도 깨달았던 것 같다. 성령이 우리 엄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엄마로 인해 뇌졸중과 혈액암으로 죽을 위기에서 겨우 살아난 2명의 작은 엄마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직장의 어려움에 있었던 작은 아빠도 엄마로 인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걸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다. 엄마에게 제사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방식으로 전도를 행하던 것이었고,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건 마치 선교와 비슷한 것 같다. 땅끝이에요. 거기가 땅끝이에요. 처음에는 고난이었겠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에서도 엄마는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나누며 몇십 년을 살아왔던 것이었다. 교회를 다니며 국률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왔는데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건 엄마였다. 엄마는 3가지 소원 중 2가지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내가 교회에 다니며 믿음을 가지는 것, 내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소원이 아빠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다. 다락방이나 모임에서도 나눴지만 올해에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잘 흘려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만 바라보던 시야를 넓혀 주변을 둘러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했기에 아빠에게 좀 더 교회와 믿음을 권해보려 한다. 그동안 참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엄마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며 나도 함께 꼭 한 손을 거들어야겠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막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아주 지속적이고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인 거예요. 그 사랑, 그 희생, 그 섬김,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이 이렇게 여러분 변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구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알 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화평케 되는 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걸어가는 곳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고요, 내가 걸어가는 곳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고요, 내가 걸어가는 곳 가운데 사람이 회복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막 있는 게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은요, 올바른 삶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올바른 신앙은 나를 넘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와 위로와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 함께 이 찬양 드리며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